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바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용서를 명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를 몇 번까지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베드로는 이 질문을 조금은 우쭐거리며 예수님께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던 바리새인들도요, 형제는 2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가르치던 랍비들, 스승들도요, 3번까지 용서하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7번까지 형제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인심 많이 씁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제자인데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뜻밖의 대답을 베드로에게 주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너는 형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형제에게 끊임없이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제자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달란트 빚졌던 자가 탕감을 받습니다. 근데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를 가두어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결국 10달란트 탕감해줬던 그 또 다른 왕이 결국에는 그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심판하는 이야기를 통해 베드로를 일깨우며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아침에 2가지로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인생이기에, 먼저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마땅히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용서함으로 은혜 받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이기에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은혜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요.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만의 특징이 뭐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유일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의 유일성이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다른 종교에도 다 그런 현상들은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도 수긍하며 넘어가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자 모두가 그 말에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무한한 사랑, 축복, 선물, 그게 바로 은혜일 것인데, 기독교만이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며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 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10달란트 탕감 받은 종과 같이 씻을 수 없는 죄악 용서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아 하나님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우리 날마다 살아가고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은혜 받았으니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걸음은 무엇이냐? 마음과 생각과 삶을 넓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인생이라도 넉넉히 받아내며 용서하며 용납하여 살아가는 것,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여정해야 될 것이다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용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풀리면 용서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사과하면 용서하겠습니다. 감정 또는 상황, 상태를 놓고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를 주님께서는 명하셨기 때문에 네 감정 풀리면 해, 기다려줄게. 물론 주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시며 기다려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주님께서는 그리 살아가라 하신 주의 명령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그 명령 앞에 또한 굴복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우리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의 이치일 것인데, 그렇다면 주인의 명령 앞에서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먼저 헤아리고 마땅히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종의 삶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걸어가라, 용납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10,000달란트를 삭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우리도 더욱 깨닫게 해주셔서 넉넉히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오니 엄중한 주의 명령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